안녕하십니까. 김영 목사입니다. 오늘 벌써 청지기 세미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개념을 아마 모르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거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 직분을 맡았거나 이제 최근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성도님들이야 청지기라는 개념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일반 직분자들이라든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은 이 청지기라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초에 이 청지기 세미나 이 훈련이 필요하냐면 자꾸 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진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고 충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름 자체 그리고 그 청지기의 의미 또 그 삶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반복해서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강 청지기의 사명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청지기의 사명이 얼마나 이 사역과 직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사명이 있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사명에 따라서 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에게만 사명이라는 것을 갖고 그 사명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사명에 따라 의식주, 먹고 마시고 또 집을 사고 또 일을 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사명이 있는가? 다른 말로 보통 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꿈과 또 사명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어떤 연예인들은요, 우리 살 1, 2kg 빼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연기라고 하는 사명을 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하게 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한 20kg 정도를 일주일에 빼기도 하고 또 일주일에 찌기도 하고 저건 정말 사명이 없으면 불가능하겠구나. 어떤 이들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내 삶의 의식, 이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이 사명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청지기적 사명 의식으로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해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4장 6절 말씀을 근거로 오늘 청지기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직, 직원을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유와 재산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사명이나 여러 가지 업무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이 청지기적 사명을 가져야 하고요. 또 의식,
사명 의식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실 때 있으시죠? 넌 도대체 왜 의식이 없냐? 너는 왜 도대체 이 다른 말로 생각이 없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의식이 없다,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일을 할 때 한 번쯤이라도 그 일에 대해서 또는 맡겨진 본인의 직무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생각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거나 그 일들을 진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막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버스를 탈 때는 꼭 번호를 제대로 확인하고 타야죠. 그런데 막 생각 없이 그냥 허겁지겁 아무 다른 생각을 하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다 타게 되는 경우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뭐 이제 한참을 그 버스에서 졸고 나서 나중에 이제 생각하면 또 생각 없이 행동했구나. 저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는데요. 보통 신방을 가게 되면 무슨 어떤 아파트에 사시는 성도님들 신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고 가야 되는데 무슨 아파트를 딱 찍고는 막상 그 아파트에 가니까요. 그 아파트가 아니었어.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할 때,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결정을 할 때나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그 깊이 있는 생각을 일에 적용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보통 우리 뭐 근심 걱정 막 한다 이거하고 조금 다른 의미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걱정 근심은요.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좀 부정적인 마음이 그 욕망이 가득할 때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일들이 걱정 근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 의식, 그러니까 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또 살리기 위해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청직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런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청지기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우리 이 사명들을 감당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의식이 정체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의식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위치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자기 직무와 자기 어떤 위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대리인이요 관리직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일, 또 가정, 자녀 모든 것을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것,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있어요. 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대리인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내 위치를 내 이 정체성을 잘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는 내 의미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대로 사용을 하거나 임의대로 사용을 하거나 그리고 그런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주인의 뜻에 벗어난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22절, 23절에 그 본문에 바울, 아볼로, 게바, 또 일꾼이나 세계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2절, 23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하여튼 아무리 높고 또 뛰어난 직분자라든가 아니면 인물이라든가 아니 세계나 생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가 다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범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이것을 자꾸 내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제가 조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두 가지 이유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고 임무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의식은 하는데 망각한다라는 거죠.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주로 남해 새해를 살았었던 시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한 번은 저 간석동인가 어딘가 살 때 저는 그 집이 저희 집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주인을 본 적이 없어요. 주인이 찾아온 적도. 왜냐하면 멀리 살고 또 이 집을 관리 안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 살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이제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저는 저희 집이고 제가 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집도 새로 들어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주인을 안 만나고 주인이 전혀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집처럼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자주 만나고 주인의 말을 자주 듣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자주 만나고 그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면 우리가 이게 내게 아니었지 하고 이렇게 대리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물질을 건강을 또 이렇게 살아갈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거나 충분한 온전한 관계가 없다 보면 이것을 내 것이라고 자꾸 망각하고 착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악과를 범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이 악한 영들, 대적들과 세상과 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그 한마디로 이 마귀의 대리인이 되거나 그 마귀와 동업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것인데 이 마귀가 도둑질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자꾸 도둑질하고 내 것인 양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정체성, 깊이 있는 내 위치, 대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컴퓨터가 잠깐 오류를 일으켜갖고, 네. 이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뭔가를, 끝까지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완수하려고 하는 의지, 그런 것이 이제 보통 책임감이라고 보통 얘기들 하는데, 이 책임감은 타고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타고난 재질 자체가 원래 책임감이 강하고 끝까지 일을 완수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어떤 일을 책임감 있게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은 그 일들을 끝까지 경험합니다. 그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자녀가 부모를 책임지는 영역에 있어서 요즘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방치한다거나 아니 때로는 죽음의 자리에 내몰기도 하고 또 자녀 역시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못된 행동들을 왜 하는가 봤더니 이 시대가 사랑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한테 해준 게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이 커지면 부모에 대한 책임감도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 역시 자녀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가? 그 아이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아이가 내 가정에 그리고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어떤 사랑을 못 느끼면 그까지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서 때로는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비전교회 받은 사랑이 많다 보니까 그 은혜를 갚는다,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제가 책임감 있게 뭔가를 수행하고 또 감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누군가에게 또 특히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감동이 감사가 있을 때 그 은혜로 우리는 책임감 있게 끝까지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 자신을 그리스도 일꾼이요 청지기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덕목이 뭔가 봤더니 충성이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중자 아시죠? 이 네모난 그 네모에 짝대기 하나 고 있는 거. 그 밑에 마음심자 이렇게 점 4개 찍은 거. 그 가운데 중자와 마음심자를 연결한 글자가 충성 충자입니다. 근데 그럼 충성 충자가 가만히 보면 마음의 중심이 통했다. 마음을 관통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충성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중심이 통해야 돼요. 서로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 성자도 성자 진실하다 할 때의 성자인데 결국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할 때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식이 있는데 소명의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진 이 사명이 무엇을 위한 부르심인가. 한마디로 여기에 보면 청지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집을 관리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관리직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 아니라 관리직. 한마디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물질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거지 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자꾸 판단하고 재판하고 평가하는 그런 이상한 기질이 있어요. 아마 선악과의 저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가보면 회사에 있는 분들을 한 세 부류로 나누면 첫 번째는 우리 CEO 전체를 통괄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때로는 통제하고 때로는 누구를 임명하기도 하고 막 자르기도 하고 뭐 이런 분이 바로 CEO겠죠. 그 다음은 그 회사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직 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우리 화이트 칼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뭔가 좀 사무를 보고 관리하고 감독하되 대부분은 돌보고 운영하기 위해서 그 직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생산직, 우리 보통 블루 칼라라고 하죠. 생산직 그 노동자들 일하시는 분들은 주로 생산과 노동을 위한 일이고 그러면 관리하는 분들이 뭐예요? 그분들은 뭔가 통제하고 평가하고 뭐 임명하는 위치라기보다는 관리하고 세우고 돌보고 어떤 섬기는 그 입장에서 우리는 그 직무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돌봄과 섬김과 운영이지 절대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일꾼은 쉽게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4절,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고 뭔가 심판하고 평가하기 위한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은 관리하고 섬기고 돌보고 봉사하는 차원의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자꾸 판단하고 왜 자꾸 남을 평가하기를 좋아하는가라고 봤더니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관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을 망각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한데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신을 감추는 보통 약점이 있거나 허물이 있거나 핸디캡이 있거나 뭔가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 욕심을
뭔가 가리기 위해서 남을 강하게 평가하고 판단하면 그는 평가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숨길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남을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는 청지기로서 돌아봐야 하고요. 우리는 감추고 숨기는 자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감추인 법에 숨고 우리가 감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귀중한 것을 감추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가야지 자꾸 이런 남을 판단하거나 평가함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자꾸 감추는 차원에서 살아간다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네 번째. 목적의식입니다. 자, 우리 청지기들이 또 이 직분을 맡은 재직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왜 일을 해야 하는가, 왜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일의 목적, 이 사명의 목적이 뭔가를 봤을 때 그것은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청지기적 사명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머릿속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자, 예를 들면 내 주장이 맞아요. 내 뜻이 맞아요. 근데 내 의가 너무 강하다 보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의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영혼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청지기적 사명, 청지기자로서 지금 잘못된 의식, 그 의식을 잃어버리고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자, 이 사명,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근데 누가 실족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깨지는 게 과연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부르심 받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도 한번 보면 오늘 아까 읽은 본문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자꾸 대적하고 싸우고 교만한 마음이 왜 드는가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순간에 내 의가, 내 어떤 생각이 앞장서다 보면 우리가 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많은 교회와 영혼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방금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그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전제된 가장 큰 계명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아무리 맞는 것도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 말만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그건 틀려요. 왜냐하면 첫째 되는 계명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상위법인 사랑의 법이 무너지면 그 하위법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그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목적의식, 하나님께 영광, 또 많은 교회와 영혼들에게 유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대전제의 큰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목적의식에 따라서 우리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